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제 정말 누구도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어제 저녁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제인 월요일 CBS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낙연 후보 바로 앞 순서에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던 출연자가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 출연한 이 확진자는 CBS의 기자인데 CBS는 정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는 CBS 소속 기자로 그제 아침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뒤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당시 해당 기자와 간접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캠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자 출연이 끝난 직후 곧바로 이 후보가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20분 정도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어젯밤 늦게 CBS 기자의 확진 소식을 전달받고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 등에 참석해 여야 정치인들과 폭넓게 접촉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미래통합당 최영두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CBS는 방송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김현정 앵커와 스태프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 오늘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내근직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방송 제작이 불가능해지자 CBS는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정규 방송을 포기하고 비상음악을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측은 코로나19 관련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직원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송 재개 여부를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정부 당국에 의한 예배 금지 조치까지 나오자 개신교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역 당국과 면담한 기독교계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예배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1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서울 순복음교회의 예배당. 구석구석을 돌며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연신 소독약품을 뿌립니다. 대형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 고리가 된 데 대해 담임 목사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끼쳐야 된 것에 대해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따가워진 국민들의 시선에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등 다른 대형 교회들도 잇따라 사과와 자성의 성명을 냈습니다. 기독교계의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방역당국과의 긴급 면담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이 교회가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수도권의 전국 교회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그리고 방역당국에게 그런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왔던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예배의 정신을 훼손시켰다며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왜 저렇게 정치적인 집회를 계속 열어가는지,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폄하시키는 길인지를 왜 모르고 있는지, 교회가 가다가면 몰상식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가 있는데.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등 몇몇 교단은 감염 증폭 원인 제공자인 전광훈 목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 목사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방역 당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남아있는 병상 개수입니다. 특히 지금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아주 높아 최악의 경우 일주일 안에 중환자용 병상이 다 차버립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 셋 중 하나는 60대 이상입니다. 신천지에서 코로나19가 퍼진 5달 전보다 고령층 비율이 3배 정도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60대에서 2%지만 70대에서 9%, 80대에선 24%까지 올라갑니다. 고령자는 곧 고위험군, 중환자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중환자는 일주일 뒤쯤 시차를 두고 늘어납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중환자 현황도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현재 수도권 중환자 치료병상 339개 가운데 비어있는 곳은 85개뿐입니다.
지금 속도대로면 일주일 안에 꽉 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코로나 일반 병상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660개만 비어 있어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200명 이상 늘어난다면 역시 나흘 뒤쯤엔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확보전에 나섰습니다.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일반 병상에 중환자 장비를 지원하는 등 병상의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해 500병상을 더 확보하고 충청권과 강원권 등 지역의 지원까지 받으면 1,800병상까지는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 미만이어서 넉넉했던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어느새 16%까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감염병 환자를 위한 시설이지만 1인 1실 원칙을 1인 2실로 바꾸는 고육책으로 수용 인원을 2,000명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네, 지금 무섭게 번지고 있는 집단 감염. 분석해보니 확진자 1명이 약 3명을 추가로 감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계산만으로는 3명이 9명을, 9명이 27명을 감염시키는 겁니다. 사람 간 접촉을 막는 것만이 최선인데 지금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는지 김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교회발 수도권 확산세는 지난 신천지, 이태원 때와 비교해 얼마나 강력한 걸까?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는 2.83, 확진자 1명이 자기 주변 2.83명을 또 새로 감염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천지 때 감염 재생산 지수 3.53보단 작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지수 2.69보다는 이미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명이 3명으로, 3명이 곧 9명, 27명, 54명 순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뒤가 되면 거의 수십 배, 많게는 이제 수백 배까지도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 2.8 정도라는 건 굉장히 높은. 지금의 확산세가 유지될 경우 한 달 뒤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5,000명씩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접촉하는 사람 수를 지금보다 30% 줄인다 해도 하루 2,500명, 70% 정도는 줄이는 강력한 거리 두기를 해야 겨우 하루 70명 수준으로 내려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도 언제든 위험 신호가 보이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도 시행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보다 강한 감염 차단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 3단계로 가면 1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고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 결혼식도 모두 중단됩니다. 국민 생활 자체가 사실상 멈추는 것, 그런 조치가 불가피해지기 전에 확산의 고삐를 잡는 것 모두의 숙제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신천지를 상대로 대구시는 1,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고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당국에 제출한 신도명단을 의도적으로 빠뜨려 감염병 관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엉뚱한 신도명단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진단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교회 측에서 좀 부실하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방역에 협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이만희 총회장과 달리 코로나19에 확진된 전광훈 목사의 경우 스스로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고도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불응한 채 본인이 직접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도 추가됩니다. 또 바이러스 테러와 같은 음모설을 퍼뜨려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막은 정황엔 형법상 교사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진과 상관도 없는 모든 방문자 명단을 달라고 하거나 마치 전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할 대상이 사랑제일교회뿐인 것처럼 경찰은 특히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사실상 불법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 참석은 법원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